버터플라이 에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벌레를 나뭇잎에 떨어뜨려 그 아래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 털 속에 떨어지게 합니다. 원숭이는 그 벌레로 인해서 가려워 긁다가 옆에 열매를 떨어뜨리고 열매는 돌에 부딪혀 돌을 구르게 합니다. 돌은 큰 바위를 지탱한 작은 돌을 쳐서 밀어내면서 작은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이런 변화는 물의 흐름을 바꾸어 화산에 구멍을 막고 약한 지반을 꺼지게 하면서 화산 폭발을 일으킵니다. 화산재는 부분적으로 대기의 기류를 바꾸어 큰 대기압의 차이를 일으키고 급기야 대류 변화를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커다란 폭풍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는 나비 효과가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재정 적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중국과 한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주식 시장에서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고 경제 성장률도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유럽 연합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신용 등급도 줄줄이 낮춰졌습니다. 급기야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러한 나비 효과처럼 한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질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의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기 끝부분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위치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은 20장 28절 말씀처럼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므로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의 말씀에서 12지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어려웠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남단까지 모든 지파가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성인 남자로 보병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레위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레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피해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 앞에서 약자인 여자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아의 사람들이 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람의 시선을 훼손한 잔혹하고 자극적인 행동은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레인이 첩을 얻어서 비롯된 문제가 급기야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민족 전체의 사건으로 비화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는 소돔에서 일어난 악행과 같았기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했던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심판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과연 모여서 결정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결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내리는 결정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되고 설명되고 행해질 뿐입니다. 레위 사람의 설명이 그러했고 기브아를 치기로 했던 이스라엘의 결정이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행을 행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베냐민 지파의 결정도 자신들만 생각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에 기브아에서 베냐민 전체로 전쟁의 대상을 확대한 결정은 그 결과를 보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하여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대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브아로 진격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정규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고 군대를 조직하여 맞서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사사기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후에 이방 민족들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로 인해 각 지파들이 분열되자 이스라엘은 뜻을 모아 의사결정을 할 수도 힘을 모아 침략을 막아낼 수도 없는 상태까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이 행악의 사실을 알리고 행악자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가 이 행악자들만 스스로 잡아내어주면 그들만 징벌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행악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를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천인을 공로한 범죄의 심판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그들이 행악자를 내어주었다면 아마도 이 문제가 더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죄 앞에서 주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는
전쟁으로 확대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아 주민 중 특별히 선발된 700명은 무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는 자들이라는 이 기록 속에서 그들이 가진 자만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의 용맹함을 이길 수 없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죄악 앞에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 무지는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낮아짐으로 진정한 승리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투 앞에서 내부의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곳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코 복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먼저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죄가 반복되고 악이 자랄 때에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